안녕하십니까. 초갈심 자격문제 57회차 서일호입니다. 오늘은요, 야운선사 자격문 5번째 시간인데요. 3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 부분에 이제 오늘 들어갈 차례예요. 야운선사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수행 가운데 오늘 3번째인 것인데요. 우리가 개송으로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기희 삼은 구모 다은하고 신불 경동이여다 신불 경동 즉식 난성정이여 구무다은 즉자무성에 니라나 무후 기삼은 세 번째는 군무다은하고 신불경동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무건수행을 하는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상자들 한 10여 명하고 같이 살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말들을 많이 하고 행을 너무 가벼이 하는 것 같아서 무건수행을 시켜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불자님들이 오시면 모르잖아요, 뭔지. 그러니까 스님들 어쩌고저쩌고 말 시키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허당이 되지요. 그래서 수행 기간 동안 제가 목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앞뒤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무건수행 중 이렇게 해왔어요. 하긴 그래도 말 시키는 분들이 계시더구만. 무건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만 하지 않는 것이 무건수행은 아니에요. 마음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무건수행에 해당이 되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쫓아다니지 않는 수행. 또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마음에서 우리가 좋고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또 말이 따라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건수행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전에 어느 수도 스님이 마조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그래 어찌 왔느냐라고 하니까 불법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마조 스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네 보물 창고는 어디에다 두고 여기로 왔어? 예? 무슨요? 이놈아 너는 좋은 집을 내버려 두고 돌아다니고만 있지 않느냐? 불법 따위는 찾아서 뭘 하는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수행자가 결국 마조 스님 밑에서 6년간 공부를 하고요. 책을 하나 남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마조 스님은 이것을 보고서는 월주에 커다란 진주가 있다. 그 빛은 늘 자유자재하여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마음을 찾았느냐?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본성의 마음을 찾았다는 이야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 속에서 자꾸 중생성의 영향을 내세우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지요. 신불경동 즉식 난성정이요 구무다은 즉자무 성현이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을 쉬게 해서 선정을 이루고요. 말을 적게 하면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이루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밖으로 얻으러 다닌단 말이죠. 뭐 깨달음도 그렇고요. 행복도 그렇고 평안함도 그렇고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흔히들 절을 몇 번 하니까 참 편하더라. 독경사경을 하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읽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쓰는 게 안 좋겠느냐. 그거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다 잊어서 조용해서 좋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마음을 고요히 만들 줄 아는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터득이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밖으로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피로와 고통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 독경사경 연부를 한다 해서 편안함을 얻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마음 속의 번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쓰고 읽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성의 작용이 잠시 멈춰가지고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착각에 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거나 자식과 대화를 하거나 또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독경사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소 편안함이 있을진 모르지만 거기에 되는 진보되는 더 나은 방향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발전이 없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올 때 둥지를 놓고 가요.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독경사경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독경사경 절을 한 개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고요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행복을 위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쁜 뒤에는 다시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고 추구를 해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순간이에요. 또한 거기에 만족을 하느냐 아니에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기쁨을 못 느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저 역시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정신없이 공양을 먹어요. 그러면 뭐 요즘은 좋죠. 옛날에는 뭐 밥을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뭐 쌀을 씻어가지고 밥통 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밥이 척척 돼 있으니까 반찬만 꺼내서 먹으면 되지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반찬 꺼내기 싫고 뭐 앉아서 자리 잡고 먹기 싫으니까 대충 싱크대 위에나 주방 위에다 뭐 반찬 한두 개 꺼내놓고 밥 한 숟갈 떠서 서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반찬 뭐 두세 개 안 꺼내요. 귀찮아서. 그냥 그릇 하나에다 밥 떠서 뭐 이렇게 반찬 하나 먹는데 자기가 그렇게 찾아 먹고 뭐 많지는 않지만 설거지 할 거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닦고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법회에 따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와서 음식을 차려주면 그 감사함이라는 게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벌어지잖아요. 먹는 시간만 소비하면 되니까.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요. 그 감사함을 느끼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빈번해지면 누가 고정적으로 공양주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애초에 내 손으로 차려 먹다 그 감사한 마음이 처음엔 대단하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을에 그러려니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혼자 밥 먹을 때는 뭐 짜든 싱겁든 대충 먹고 짜면 물 한 모금 먹고 싱거우면 뭐
한 2개 더 먹고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지만 남들이 해줄 때는 어떻게 돼요? 짜다고 뭐라 그러고 싱겁다고 뭐라 그러고 왜 음식을 이렇게 하냐고 점점 그렇게 된다 말이죠. 바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마음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는 지혜의 충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번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독경사경을 하면 그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순간 어떻게 돼요? 번뇌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써서 쉴 수 있는 그 여건만 만들었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번뇌가 있을 때마다 쓰고 읽고 써야 돼요. 그러면 쓰고 읽고 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깨달음이 오겠냐? 평생 가도 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잠시 잊으려고 술을 한잔 하다 보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속상할 때마다 술을 먹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럼 거의 매일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렇게 되는데 술을 안 먹어도 괴로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독경사경, 기도나 절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 본 마음이 뭐냐? 실상은 이언이요 진리는 비동이라고 했어요. 참된 진리의 실상은 말을 여유 없고 참다운 진리는 움직임이 없다. 자, 오늘은 작용 가운데 3번째라고 했어요. 3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 본성은요. 우리 본성은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본성. 이게 본성인데 바로 우리의 본성은요. 결국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중생성을 만들어서 그렇지 중생성을 만들지 않으면 뭐예요? 말을 전부 떠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참다운 진리는 움직임이 없다. 행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드러낼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본성, 불성,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행복을 느꼈다, 기쁨을 느꼈다 하는 것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육근이 육경 작용을 의해 가지고 잠깐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공했는데 잠깐 생겼다가 어떻게 돼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형성된 그 부분에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성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시화문이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 재본이니 불응 경동이라라고 했어요. 이분 화에게 문이니 반드시 신중히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요.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업을 짓지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업을 짓는데 이 업을 짓는 것이 우리는 3가지로 짓는단 말이죠. 몸으로 짓는 게 있고 입으로 짓는 게 있고 뜻으로 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이다라고 하면 살생투도 사음이거든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또 입으로 짓는 건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는 말, 비단 같은 말하고 두 말하고 그다음에 나쁜 말하고 입으로 짓는 건 이렇게 질 수가 있고 몸으로 짓는 건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은 화의 계문이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도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바꿔서 얘기하면 세치혀가 목숨을 없애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말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버리면 말로 인한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는 가운데 결국 보시지기의 욕정린 선정파냐가 안이비설신이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않아요. 그러니까 입은 바로 화해 계문이니까 입을 조용히 해야 된다. 입은 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망억의 양설, 악의 업을 지을 수가 있고요. 몸은 우리가 재앙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몸 뭐예요? 살생투도 사음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했죠. 삭비지조는 호류나망 지왕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 지환이라.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다니는 짐승은 화살 맞을 재앙이 없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냉정히 봐서요. 출가수행이라고 해요. 출가수행. 출가수행이 뭐냐는 얘기예요. 출가수행. 뭐 여러분들 쉽게 집 나가서 절에 승려돼서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출가수행은요. 여러분들 꼭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승복을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요.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는 출가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몸까지 출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불자 제가님들은 다 뭐예요? 마음이 출가가 돼 있어요. 심출가를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돈망주 이걸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인간의 도리를 하고 선정을 닦는 건 뭐예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로 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원인들을 제거하고 이 이야기여요.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건 뭐로 하느냐? 개정회로 해야 된다. 그럼 개정회는 뭐냐? 바로 계율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자신 도기 이런 게 아니라요. 인간의 도리를 얘기를 하죠. 인간의 도리를 가정에서나 나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잘 지키면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럼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개정의 사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출가 수행은요. 사람다운 도리를 하고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없애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출가 수행의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사를 초월해서 근본 마음을 밝히는 지혜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초월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하긴 그전에 그랬어. 생사다 이게 뭐예요? 출생하고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받는 게 출생이고 우리 생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죽는 것을 우리는 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요. 육신의 생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사를 얘기해요. 한 마음이 생겨나는 걸 우리는 생이라고 그러고요. 한 마음이 멸하는 걸 우리는 살아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 한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마음 한 마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는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면 공해져요. 그러니까 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겨남도 한 마음 속에 있고 결국 없어짐도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생사를 끊었다, 생사를 초월했다, 있고 없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생사를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에 끌려다니면 좋아하고 나쁜 것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생사를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육아의 얘기 가운데 보면은요. 발은 정중히 하고 손은 공손히 하고
눈은 안정하게 하고 입은 말을 적게 하고 또 목소리는 크게 하지 않고 머리는 곧게 하고 기운은 맑게 하고 서 있을 때는 덕이 있어 보이게 하고 용모는 장엄하고 무게가 있어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신명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요, 도리어 세상 사는데 상응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또 말과 생각을 잃으면 결국 어느 곳이든 통하지 않음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고 상대를 비방하고 그게 무서워요? 아니면은 나는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데 상대는 아무 소리도 않는 게 그게 무서워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말과 생각을 잃으면 놓게 되면 어느 곳이든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도요 코살라성 북쪽 한 나무 아래에서 비구들에게 이런 설법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잘 닦아서 지혜를 구하도록 해라.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이는 탐진치를 따르지 않고 청정한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눈기 고여 먹듯이 어떤 대상물인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데 따르지 않고 본래 고요한 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이는 탐진치를 따르지 않고 선정을 따르는 사람은 그랬는데 결국 선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 뭐 흔히들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있는 것이 선정인 줄 알고 가부좌만 틀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가부좌를 오래 틀느냐 안 틀느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시비, 분별, 집착을 다 끊는 것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은 바로 시비, 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정은 삼매를 뜻하죠. 삼매. 항상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부좌를 트는데 몸이 가부좌를 트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의 번뇌가 가부좌를 트는 것. 혹은 마음에 여러분들 속상하고 기쁘고 즐겁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없는 고요한 상태. 희로애락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좋고 나쁨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청정이다. 또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은 산란함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이는 애욕의 얽매임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에 걸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칙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 끌려다니질 않잖아요.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수행했다? 나 몇 년 절에 다녔다. 이거 많이 내세워요. 나 무슨 경전을 몇 번 독경했다. 몇 번 사경했다. 엄청 많이 내세운단 말이죠. 결국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 금강경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요. 내세움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법화경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내세우고 안 내세우고 이 자체가 뭐예요? 다 부질없는 이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안다고 하고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해서 쓰고 읽은 숫자에 대해서만 무게감을 갖고 크게 힘주고 뭐 안다 하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뭐 저한테도 간혹 전화 오시는 분들 그래요. 스님 제가요 다른 절에서 지금 금강경을 몇 번 사경하고 독경하고 몇 번 쓰고 있고요.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강경 이전의 공부는 다 자기는 금강경을 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 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선택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금강경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자체가 금강경은 뭐예요? 뜻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은 금강경이 아니라요. 기초부터 해야 돼요. 기초. 절하는 것이 왜 하는지, 절에는 왜 가는지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금강경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금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허공을 갖다가 뭐 망치로 부술 수 없고 주먹으로 부술 수 없고 뭐 얻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금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금강과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과 같이 견고하기도 하지만 또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금강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나 금강경을 하는데요 하는 실체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에도 안다고 하는 자일수록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자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일수록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정 깨달으면요 마음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음속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달았다라는 생각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대위덕다라는 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니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이고 물가에 비친 달은 가짜 달인데 물가의 달이 진짜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어리석은 자가요. 연못에 서서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물에 빠졌어요. 너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 물에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건 자네가 아니라 그림자야. 아니에요. 봐라. 나도 이렇게 서 있잖아. 부처님도 물속에 빠져 있어요. 저거 보세요. 우리는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너도 그림자고 나도 그림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니에요. 부처님 잘못 알고 계세요. 저도 물에 빠진 거고 부처님도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거를 믿고 혼비백산하다가 정신이상이 돼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결국 뭐예요? 우리 불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부처님의 잘못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허상으로 해서 잘못 가르침을 배워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뭐예요? 부처님의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기도하고 빌고 여러분들 독경사경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부처님 진리 몰라요. 몇 번 썼느냐, 몇 번 절했느냐, 몇 번 가부좌 틀었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진리 속에는 공하기 때문에 몇 번 가부좌를 틀었느냐, 몇 번 절을 했느냐, 몇 번 독경을 하고 몇 번 사경을 했느냐, 누구한테서 뭘 배우냐 이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전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실상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게 다 허상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허상에 빠져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천길 떨어진 낭떠러지 부근에 새 집을 짓고 사는 새를 보세요. 몇 대째 살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현재 살아오고 있는 삶 혹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불교 이런 것들이 진짜인 줄 알지만요. 사실은 거짓된 불교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로세존이 주술산하되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거스리맛에 9세를 묵문하시니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설산에 앉아서 6년을 움직이지 아니하셨고 달마조사도 소림굴에서 9년을 말없이 지내셨거늘. 자, 말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해요? 채우려 하고 쌓으려고 하고.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라 그랬고, 마음의 눈을 열고 똑바로 봐라 라고 했어요. 소리도 향기도 없이 언제나 천지는 글자 없는 경전을 펼쳐 보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경전이에요. 글자가 없어서 그렇지. 다 진리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후래 참선잔들 하불의 고정이 이루어 그랬어요.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옛 선지들의 자취를 거울 삼지 않겠는가. 송왈. 그래서 개성으로 이르되 신심파정 원무동하고 묵자 무임 철학내어다. 몸과 마음 정에 들어 동하지 말고 토굴함자 조용히 앉아 오가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토굴함자 조용히 앉아 있어라 라고 하면 실제로 토굴함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성을 나타내죠. 본성에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어떤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가지 말고 고요히 본성을 지켜야 된다. 몸과 마음 정에 들어 고요한 곳에 들어 삼매에 들어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빌고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좀 착각이 심해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은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들을 편안히 가라앉혀서 지혜로운 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게 하죠.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배우면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없어져요. 근데 절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독경사경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제대로 하면은요, 5비구는 30분, 1시간 만에 깨우침을 얻어서 편안함을 만들었고요. 제대로 불법을 공부한 스님한테 공부하면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만 공부하면요,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대로 공부 안 한 스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30년, 40년을 해도요,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 3개월 공부한 거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다녔다 해도 늘 걱정 속에 살고, 탐심 속에 살고, 더 많은 걸 추구하면서 살고,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살고, 절에 헛다니는 거죠. 절에. 몇 년 다녔다고 내세우지 말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2, 3개월 뭐 누구는 2시간만 공부해도 되는 걸 3, 40년 다녀도 그걸 해결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그만큼 무지하다 또는 바른 불교를 봉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난 몇 년 다녔어. 뭔 경을 얼만큼 했어.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게. 적적 요요 무일사하고 단간 신불착위여다. 고요하고 고요하게 한 가지도 만들지 말고 육근 육경이 부딪혀서 만들지 말고 마음부처 찾아내어서 스스로 귀해라. 마음부처를 찾아내라. 한 가지도 만들지 않는다. 본래 공한 이치를 알아서 중생성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마음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면요, 이름에 의해서 시비가 생겨요. 이치가 없는데 이치를 지으면 이치에 의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고 해서 부처님을 무작위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움하는 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만들어내요. 모두가 뭐예요? 탐욕에서 비롯이 돼요. 그럼 탐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요. 결국은 뭐예요? 추구하는 금전, 명예, 권력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상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지요. 그거 얻기 위해서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수백 번씩 써요. 그거 얻기 위해서 절도 수만 번씩 해요. 얻기 위해서. 그건 불교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어리석음을 누가 없애야 돼요? 부처님한테 빌어서 동상부처님이 와서 만들어주든가요? 관세음보살님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이 만들어주든가요? 아니면 업장이 있다 해서 업장을 없애게 해달라고 한들 지장보살님이 와서 해주겠냐는 얘기.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부처님 진리를 스스로 배워서. 금강경, 법화경 한 번도 안 써도 괜찮아요. 한 번도 안 써도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공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또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에다 이 하나만 알면 되지. 그걸 쓴다고 해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세 번째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위도 용공죄다 하고 종일 꾸고 연불전경하나 풀면 윤회 불에 불이 하나니라나 무호이 미타보 외도는 불법을 바르게 봉행하지 않는 도인들은 수행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려 하고 종이를 달리고 달리듯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지만 윤회를 면하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은요 외도고 또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전부 공하지요. 공하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에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알아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고요. 초발심 자격 문제 57회차 서기공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